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놓으시고 난 후에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할 절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일을, 애굽에서 나온 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맥주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밭에서 첫 수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밭에서 첫 수확을 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맥주절이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연말에 가서 추수를 다 해놓고 그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1년에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보니까 모두 다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반드시 감사.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예고하면서 매우 염려하며 말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우리가 고통하는, 마음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고생하는 그런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은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또 남을 자꾸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인정이 메말라 버리고 무정하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사나워요. 건들면 덤벼들 정도로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 배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요. 조급하고, 그리고 자만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말세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 우리는 지금 이런 말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예고하고 염려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 말씀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다른 것하고 구별되는 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 말세 때 흔히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야 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범사. 이게 한자어입니다. 범자는 무릇 범자지요. 혹은 모두 범자입니다. 모두. 다. 그리고 뭐 사자야, 일사자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자는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느낀 감자. 느낀 감자입니다. 사자는 살의 사자입니다. 살해할 사자.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말로나 아니면 물질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만을 갖고 있는 그런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행동이 따르는, 상태가 있는, 그리고 진행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그 감사라는 말을, 그 어원을, 성경에서 감사의 어원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성경적으로 그 감사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의 그 히브리 말로 감사를 토다라 그럽니다. 토다. 그런데 이 토다라는 말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보니까
고백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는 말. 다시 말하면 야다. 그 야다라는 단어에서 토다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말은 고마워하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마움을 말로 고백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토다.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것. 이게 다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하는 그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그리고 정말 바른 감사를 하고 있는가. 지금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뭘 줘도 당연히 받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참 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길 닦아 놓은 거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길 닦아 놓는 거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 커녕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입혀지면 우리는 한없이 국가를 향해서 욕을 하고 또 덤벼듭니다. 우리는 세금을 조금 냅니다. 물론 좀 많이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세금들로 모여서 우리가 누리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나라가 또 안정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가 늘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가 없고 뭘 받아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뭘 누려도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돌아다 봐야 합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마는 여러분 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로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 은택은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겠습니까? 근데 보통 일기예보를 하는 거 보면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비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 좀 많이 오면 피해 입은 것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비가 오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비만 좀 오면 에이 이놈의 비. 누구 놈의 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입니다. 하나님의 비를 이놈의 비락하면서 우리는 비를 향해서 불평을 넣어놓습니다. 근데 사실 이놈의 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 여기에 대해서 고마움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피해만 늘어놓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가 없는 그런 우리는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해가 쨍쨍 난 날을 좋은 날로 보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좋은 날로 생각합니다. 비가 오니까 자라나는 식물의 잎이 아마 달라요. 자연 만물이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빛깔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속 마음의 색깔만 형편도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에 따른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오늘 엘리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12결의 소, 다시 말하면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그날부터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 함께 하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배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역은 많은 이적과 그리고 기적을 그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7장까지 보면 이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가 행한 이적들이 10가지나 됩니다.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기적은 모두 다가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힘을 드러내시려고, 무슨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나 하면 우리 한번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예.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깊이 머릿속 깊이 인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한두 번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름 뜻도요, 이름 자체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사를 들어서 이름에 걸맞는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마음판에 아주 새겨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왕 때까지 한 50년 정도 활동하면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 그리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나타나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전했지만은 엘리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그렇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전했지만은 아무도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엘리사 한 사람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이 들을 놓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로 해도 안 되니까 30년 동안 전해도 안 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엘리사를 통해서 말보다는 이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 그럽니다. 예수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죄에서 건짐받은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외부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어떤 참 외적인 상황 속에서 구출을 받았다든지 해방받았다든지 어떤 그런 구원을 예수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첫 번째 기적이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만은 엘리야를 떠나 보내고 엘리사가 돌아오는 길에 여리고 성에 잠시 머물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물이 형편도 없어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소산물이 익다가 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농사가 재미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그들 보고 그릇에다가 소금을 좀 담아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금을 담아 오니까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 넣으니라 하고는 소금을 던졌더니 정말 그 선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몹쓸 물이 아주 좋은 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늘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것 봐라, 왜 조공을 안 바쳐? 괘씸하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이
에돔 왕과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 왕을 살살 꼬셔서 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새 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막길이었습니다. 사막길을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7일이 되니까 물 한 방울 없는 사막길을 가다 보니까 군사들이 모두 다 목이 말라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낙타들도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사막에서 다 죽을 판에 지금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열왕기하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여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것입니다. 하고는 엘리사가 쓰러져 가고 있는 새 나라의 연합국을 향해서 그 말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말씀대로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물이 어제까지만 해도 바싹 말라있던 이 땅바닥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홀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 물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있던 군사와 가축들이 실컷 물을 마시게 되었던 것이지.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은요, 엘리야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랬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이 새 연합국을 대치하고 있는 맞은편에 있는 모압 군대가, 모압 나라의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의 군사들이 있는 그 건너편 사람들을 이렇게 넘나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세상에 그 새 연합국이 있는 그쪽에 그 땅에 물이 흘러서 물이 가득한 그 물이요, 모압 군사들 눈에는 그것이 뭘로 보였느냐 하면 피로 보였습니다. 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로 보이지 않고 피로 보이는 거예요. 피로 보이기에, 그래서 이 모압 군사들이 야, 저 봐라, 저 온 땅바닥에 피다. 저 아마 저 새 연합국이 우리를 치려고 오다가 저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다. 저 피 봐라, 저 피. 이제 뭐 끝났다 이러면서 이 모압 군사들이 무장 해제하고 그들이 다 죽었으니까 기중한 거 우리가 가져오자 이래가지고는 군사들이 모조리 거기 건너가가지고 노랑물을 가져오려고 갔더니 죽기는 뭘 죽어. 가만히 앉아서 새 연합국이 무장 해제하고 오는 모압 군사를 거기서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0가지인데 나머지 7가지는 오후에 하고요. 세 번째는요.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고 아들 둘만 데리고 사는 어느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부의 집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달라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그 집 여자의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왔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사연을 엘리사가 듣고는 그 여인 보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당장 나가서 이웃 사람들한테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는 대로 다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는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문 딱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이 여인이요 두 아들과 함께 그 집에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기름이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요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었는데 부을 때마다 그 한 그릇에 부어서 가득 찼는데도 이 병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마다 다 부어서 다 가득하게 했는데도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 이제 없나? 없다 하니까 기름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 여인의 집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기름을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빚도 갚고 생활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구원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물도 달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한 그릇의 기름으로 모든 그릇에 차고 넘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나머지는 뭐 우리가 오후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인간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 것이라고 합니다. 뭐니 해도 경제가 최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잘 살게만 해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돈이 최고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경제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인생은요, 벼랑 끝에 지금 있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밀어보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튼튼하게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한번 후 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절기와 함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